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과 공동체 지체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의 아이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습이 변화하셨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산에서 내려오시며 산 위에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 아래에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8절입니다. 산 아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9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직접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관이 제자들에게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자 발견한 것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에게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제껏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자 제자들과 직접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과 논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속 제자들의 상황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려지는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는가 안 났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말씀의 권위가 비춰질 필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광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권위 있는 척했을 것이 분명한 제자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진짜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부여한 권위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등장인물은 세 부류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리고 요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어떤 사람이 나아온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주목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전에도 귀신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지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고 서로 논쟁만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없던 권위와 위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한 귀신을 쫓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저희는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함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현실을 보여주듯이 산 위의 현실을 만끽하고 내려온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산 아래의 현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이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산 아래의 현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가 단지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간질 증상을 보이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로만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힌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정의합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임을 당할 것을 염두하시듯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이고 또한 너희의 모습을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절망까지도 겪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마저 믿음이 없는 상태임을 한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캄캄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시는 주님의 탄식같이 느껴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모습을 마주했을 때 모세의 절망이 겹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기도 합니다. 또는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감동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어떤지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풍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공중권세 잡힌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이 저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숨 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믿음 없는 저희의 현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어릴 때는 영유아시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 아래의 세상은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과 물에 던질 수 있어도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매우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믿음 있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하지 못한 일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음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자신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힘 있는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높은 권세를 얻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밀려 내려가는 것을 어색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자로 폭로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로 폭로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맥에서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는 과정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망의 증인이 되듯 그 아이가 죽었다 선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손을 잡아 아이를 일으키시니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 아이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림입니다. 이제 아이는 귀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주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날마다 새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생명이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신들을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단지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귀신도 순종하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고 싶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모습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답은 기도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보면 아마 기도와 믿음은 그 맥락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였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믿음은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힌 사실을 인정한 자들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불가물에 뛰어드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아버지의 말에 이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곧 여전히 이 세상 권세 잡힌 자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반드시 저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이며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향한 이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사랑이 전해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예수님의 말을 하며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